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혹시 책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책을 사는 걸 좋아해요. 책을 읽는 것보다 읽는 것도 좋아하는데 책을 사는 걸 좋아합니다. 일단 사두면 읽는다, 언젠간 읽는다 이런 논리가 있어서 책을 잘 사는 편입니다. 여러분 가장 비싼 돈을 주고 사신 책이 있다면 얼마짜리 사보셨나요? 보통 아마 대학교 때 우리 교과서가 제일 미국에서는 비싼 책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책은 얼마일까요? 얼마에 팔렸을까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친필 수첩인데요. 이걸 빌 게이츠가 30년 전에 샀다고 그럽니다. 얼마에 샀을까요? 빌 게이츠가 36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인데요. 이 36페이지의 작은 수첩을 빌 게이츠가 자그마치 30.8밀리언 3천만 불 샀습니다. 30년 전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40년간의 이 수학과 과학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기록한 내용들이 이 수첩에 36페이지짜리 수첩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돈이 많아서 이렇게 과시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3천만 불은 좀 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독서를 조금 아는 분들은 독서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독서를 단순히 책을 읽는 것, 정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자와의 만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국에서 어떤 베스트셀러 작가가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자신은 독서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어떻게 디파인하는가. 책을 읽는 것은 결국 마지막 페이지를 보기 위해서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내가 시선을 멈출 지점을 찾기 위해서 읽는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내려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멈춰가면서 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이 저자가 무슨 마음을 그 책에 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멈춰가는 것이 바로 독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멈추어서 깊이 대화하는 지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빌 게이츠는 무엇이 3천만 불의 가치가 있다고 여긴 거죠? 그냥 이 책 자체가 아니라 그냥 종이에 끄적끄적한 그런 내용 자체가 아니라 이 책을 통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의 만남을 3천만 불을 주고 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만남을 그만큼 가치 있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성경,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를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통독의 목적은, 성경 묵상의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내려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멈추어 서며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는 것이 성경 읽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의 가치를 따진다면 얼마가 적당할까요? 여러분 성경 손에 가지고 계신 성경 얼마 주고 사셨어요? 30불? 40불? 그래서 30불, 40불 짜리로 여기진 않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3천만 불을 주고 사야 된다면 애지중지하실 텐데 어떻게든 읽어가야지, 어떻게든 내가 이 내용들을 마음에 새겨야지 하실 텐데 30불, 40불을 주고 사셨기에 우리 자동차만도 못하고 우리가 물질을 쏟는 다른 어떤 것보다 못한 것으로 혹시 여기지는 않는가? 실제로 우리 손에 있는 성경책 종이값으로만 따지면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어떻게 값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게 해주는 정말로 엄청난 책이라는 것이죠. 값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왠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안에 뭐가 담겨 있대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성경의 값을 우리 돈으로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다빈치의 수첩에 뭐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긴 성경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언컨대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결국 성경을 별것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누가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내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돼 라고 생각하면 누가 내 삶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다 내 삶에 도움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성경을 펴셔서 하나님과 의미 있는 만남을 가지신 것이 언젠가요? 매일 읽어 내려가는 성경일 수 있지만 하나의 성경을 호흡하고 그분의 숨결을 느끼고 그분의 마음을 느끼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싶고 머물러 만나고 싶고 마지막으로 성경을 펴서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만남을 가지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다빈치의 깊은 통찰과 연구를 마주하면서 빌 게이츠는 어땠을까요? 놀라고 감탄하고 때로는 숙연한 마음도 들지 않았겠어요?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이러한 연구를 했을까? 다빈치와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만남,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을 헤아리면서 감탄하고 겸손히 머리를 주 앞에 숙인 적이 언제 있었는가? 이제 우리가 양육사역을 준비하는데요, 양육의 본질은요 실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면 실은 우리는 항상 우리 것을 얘기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보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육적인 것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만나면요 여러분 변화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네, 여러분 생기죠. 그럼 만약에 우리 삶에 변화가 없다면 뭘 돌아봐야 돼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확실한 거, 하나님 만난 사람 다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어요. 하나님 만나면 안 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감히 하나님을 만났는데 안 변하고 배기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감동이라고 번역되었는데요, 의역입니다. 실은 헬라어 원어로는 상당히 어색한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학자들은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단어라고 추측을 합니다. 한번 슬라이드 띄워주시겠어요? 띠오 푸뉴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띠오스 그러면은 헬라어로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리고 푸뉴마 여러분 아시죠? 성령, breath of God, 그죠? 성령. 그래서 푸뉴마가 푸뉴오라는 동사, 부르다, 브리드하다, 블로우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푸뉴스토스 그거의 과거 이게 수동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숨쉬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브리드, 하나님이 브리드하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 당시에 없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뭐라고요?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한 그러한 기록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뭐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지라.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브레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셨기, 그분의 숨결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동물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아간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breathe in 하셨다. 다른 피조물과 우리 사람을 구분하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숨결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지어진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로 쓰여진 성경,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심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인생은 결국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결국 육신적인 본능에 충실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비로소 생명이 되었듯이 하나님의 숨결인 성경이 없이, 말씀이 없이 살아가면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종교적이라 할지라도 실은 육적인 본능에 충실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종교 생활에 익숙해질 수는 있지만, 그럴듯하게 보여질 수는 있지만, 말씀이 없으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는 육신의 본능에 충실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실은 이것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정확한 맥락이에요. 실은 우리가 디모데 3장 16절 17절만 딱 떼어넣어서는 안 되고요, 디모데후서를 쭉 훑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디모데후서 2장에서 바울이 질그릇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는데 귀하게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정결한 깨끗한 그릇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 필요한 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러니까 디모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절대 잊어서는 안 돼.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어. 근데 사도 바울은 말세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나중이 아니라 present evil age,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미 도래한 이 마지막 때, 이 스펙트럼 가운데에 이미 도래한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어. 그것은 future evil age가 아니라 present evil age,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그러한 마지막 때야. 그때가 우리에게 이르렀는데 그 시대의 심틈이 무엇인가? 그것을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쭉 내려가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세의 증상들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쭉 훑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우리 7절 가만 계속 띄워주시면 고맙겠어요. 지금 바울이 교회 밖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present evil age는 교회 안에서 지금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이러한 심틈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것이 뭐예요? 항상 배우는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말세의 신호예요. 배움의 열성인데 그 배움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Always learning, but never arriving.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많은 배움이 있었지만 결국 아무런 소용이 없는 배움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무엇을 위한 배움인지를 망각하면서 배우면 결이 빗나가게 돼 있어요. 왜 배워야 되는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여러분, 교회 안팎에서 특별히 우리 요즘 시대 그렇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시잖아요. 그래서 뭐가 변화되셨어요? 어떤 부분이 변화되셨어요? 제가 여쭤보면은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내가 이런 것들을 배워서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라고 탁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배움이 우리를 더 혼미케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배우고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에 내가 만족하지 그 배움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다다르고 있는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어디에 다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배움 자체가 내 신앙이라고 자기 만족을 삼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정확한 답을 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겠죠. 우리 한번 16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여기 좋아하시는 거 있어요? 영어로는 더 적나라해요. Teaching, 오케이. Reproof, Correction, Training for Righteousness. 근데 트레이닝 이제 그 교육을 실은 본문으로 보면 그 원문으로 보면 뭐라고 하냐 징계라고 번역이 돼요. 디스플린, 징계. 여러분 징계 받으려고 말씀 보세요. 은혜 받으려고 보죠. 위로 받으려고 보죠. 용기 얻으려고 보죠. 물론 그거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책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숨결로 된 그 성경 앞에 내가 겸손히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결이 빗나갈 때가 많아요. 물론 용기를 얻고 은혜를 얻는 것도 좋아요. 그런 것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세요. 근데 다만 그것뿐입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책망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그냥 지나가 버리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보면서 나의 가슴을 찢고 회개해 보셨습니까? 말씀을 보면서 아 내가 틀렸구나, 내가 그릇 때문에 행복했구나,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은혜를 받는 건 우리가 참 익숙해요.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용기 받는 건 참 좋아해요.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를 책망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참 좋아하는 시편 있죠?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돌아가 주시겠어요? 여러분 시편에서 복 있는 자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에 무엇을 얻음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의 원리예요. 우리는 복된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죠. 야, 저 사람은 참 복도 많아. 어떻게 저런 행복을 주셨을까? 저런 축복을 주셨을까? 그 사람이 얻은 것들을 봅니다. 근데 성경은요, 결이 상당히 달라요. 진짜 복된 사람은 내어버릴 것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시편 1편을 통해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어떤 것을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어떤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복이래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 세 가지 다른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시적인 기법입니다. 한 가지 부류의 사람을 여러 단어로 묘사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개의치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세 가지 다른 단어로 묘사한 시적인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별로 하나님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배움의 결이에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을 개의치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뭘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붙잡는 것들을 나도 붙잡아야 되는데 내 힘이 없으니까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붙잡고 세상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관념이 없는, 개념이 없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그게 내 힘으로 되지 않기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육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에 무엇을 붙잡으라고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말씀을 붙잡으세요? 다른 사람이 다 얻고 있는 거 그거 얻고 싶어서 말씀 붙잡으세요? 아니면 그들과 다른 길을 가기 위해서 내 힘이 부족한 하나님 나를 리프루프 해주시고 코렉트 해주시고
나를 징계해 주세요. 나를 권면해 주시고 책망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12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이것을 그 전절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했는가?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무엇인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세상 가운데서도 아니라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인생의 의무와 행복은 결코 우리 인생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나에게 하나님의 숨결을 부어넣으신 God breathed, 그 생명을 breathe 하신 그분께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그러기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누리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모습이기에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방법이 없거든요. 우리 쉽사리 휩쓸려가고, 유튜브에서 영상 몇 개만 봐도요, 어느새 생각이 그 결로 가고요. 그래 맞아, 돈 있어야 되지. 그래 맞아, 이래야 되지. 주변에서 몇 마디만 얘기하면 휩쓸려가고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려 가도 바깥에 세상에 그냥 그 글로 세상의 영광들이 조금만 눈에 들어오면 금세 휩쓸려가는 게 우리 심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 살기 밤낮으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밤낮으로 붙잡아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래요. 우리가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를 받아야죠. 그럼 뭘로 받아요? 그냥 내 생각으로? 내 느낌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하나님 말씀 없이는 변화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윌파워, 우리의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변화돼야지, 다르게 해봐야지. 말씀 없으면 늘 하던 걸로 똑같은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변화되고 싶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수록 말씀이 간절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왜 말씀이 간절하지 않을까요? 실은 그렇게 하나님 따라 말씀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요. 그래서 말씀은 간절하지 않아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주야로 말씀을 붙잡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돈 조금 더 벌어내는 게 목적이고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그것 자체에 매몰되어 있고, 오늘 하루를 온전하게 즐겨내는 것에 목적이 되어 있고, 오늘 하루를 내 육을 기쁘게 하는 것에 목적이 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간절해요, 안 간절해요? 간절해지지 않는 거예요. 하루를 주님을 위해 온전히 살아내기 원하면 말씀이 간절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그 간절한 마음.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게 하라. 여러분, 말씀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말씀 앞에 멈추어 사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교회 일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말씀 앞에 멈추어 설 줄 아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조금 더 디모데후서의 맥락에 충실하게 제가 표현을 하자면,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책망을 받고 교정되어지고 의로 징계받는 이 원리에 나를 맡겨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돼요? 못 갖추게 돼요? 못 갖추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교정하고 징계할 때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면 이것을 게을리하거나 무시해버리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반대로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형편없어도 오늘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드려 아무리 지금 부족하지만 교훈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기꺼이 책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기꺼이 징계를 받고 교정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분이 그 사람을 놀랍게 만들어 가시고 사용하신다. 아무리 연약해도 그 말씀에 나를 내어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모든 선한 일에 합당한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은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이 무리하신 그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겠는가. 내게 싫은 소리, 쓴소리를 하나님이 하실 때, 말씀으로 하실 때 덮어버리는 자가 되겠는가. 내게 내가 기분 좋은 말씀에만 머무를 줄 아는 자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기분이 좋은 말씀이든 찔리는 말씀이든 아픈 말씀이든 어느 말씀이든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자가 되겠는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교훈받고 책망받고 교정받는 그 과정에 나를 맡겨드려 모두 진정한 말씀의 배제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기 위해서요 3가지 적용점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첫 번째,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긴 호흡이 필요해요. 긴 호흡. 시편 1편 말씀에 묵상이라는 단어,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원어가 뭐라고 그랬죠? 사자가 그 먹잇감을 가지고 계속 냄새 맡고 으르렁거리고 그 먹잇감을 계속 애지중지하는 거. 그냥 한번 악 물고 가는 게 아니라 묵상이라는 것은 계속 읊조리는 거. 사자가 그라울링 하는 거. 먹이를 두고 그라울링 하는 거. 될 거야. 그래서 이게 핥고 깨물어도 보고 자기의 먹이를 즐기는 거.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네, 이사야서 31장 4절에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말씀 묵상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머무르는 거예요. 한 입 먹고 음미하고 한 입 먹고 음미하고 말씀을 그냥 한두 번 핥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요리도 보고 조리도 보고 아주 그 말씀을 두고 행복해서 즐기는 그러한 사자처럼 말씀을 계속 그렇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신문 기사를 읽는 호흡으로는 말씀을 묵상할 수 없어요. 인스타그램 포스팅을 보는 호흡으로는 말씀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긴 호흡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참 힘든 거죠. 대화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중한 대화들, 인격적인 대화들은 끝나는 시간을 두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어떻죠? 우리 15분만 대화하자. 이건 비즈니스 미팅이에요. 그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건 비즈니스 미팅이 아니에요. 친구와의 대화,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화. 야 오늘 우리 7시부터 9시까지 보자. 7시에 만나서 우리 9시에 이러지 않잖아요. 보통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좋은 친구들을 만날 때 만나는 시간만 정해두잖아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오픈엔드로 둔다고요. 하나님과의 대화는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를 오픈엔드로 두세요? 짧을 수도 있고요. 항상 길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짧을 수도 있고 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대화의 주도권은 누가 있어요? 내가 아니라 그분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 앞에 머물게 하시면 머무는 거예요. 여유 있는 호흡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꼭 내셔야 됩니다. 그 시간은 절대 나를 찾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 긴 호흡. 두 번째, 어쩌면 이게 제일 힘들 수도 있겠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선 용기가 필요해요. 어떤 용기일까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허물들을 다 드러내면 그거 마주하실 수 있는 자신 있으세요? 쉽지 않거든요. 말씀이 비추어주는 것이 있는데 말씀은 나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시작할 거예요. 그거를 우리 선조들은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읽는다고 표현을 해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이 조명해주는 나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어요?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이기적인 사람인지, 추한 사람인지가 말씀 앞에 다 드러나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더 여유가 있어요. 항상 문제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다른 것에서 찾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히 말씀이 조명해주는 나를 마주할 때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우리 시편 19편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숨은 허물에서 나도 모르는 숨은 허물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묻어들고 살고 내가 드러내고 신경 쓰지 않고 싶었던 숨은 허물, 그 더럽고 추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시편 19편의 주제도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보지만 말씀이에요. 시편 19편이 결국 우리의 숨을 허물을 뭘로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은 무엇인가? 그냥 우리에게 무슨 초사이언 같은 힘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영혼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숨은 허물이 드러나고 발견되어지고 다루어지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고 시편 19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말로는 되게 고상한데요, 그죠? 멋있잖아요, 숨은 허물. 그런데 상당히 아프고 힘든 과정이에요. 인정하기 싫을 때가 태반이고요. 나만 그러냐고 하나님, 내려놓기 싫어하는 나의 모습을 또 마주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이 필요해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들, 묻어두었던 상처들, 변하고 싶지 않은 고집들, 그 모든 것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고 다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지금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하다. 나를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긴 호흡이 필요하고 나를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세 번째, 한 번으로는 안 돼요. 반복, 인내가 필요합니다. 무엇이든지 한 번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변화는 늘 꾸준함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기억하세요. 의미 있는 변화는 반복과 꾸준함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간직하게 되기까지. 깨달음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받는 것이죠. 머리로 얻은 깨달음,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 항상 배우는, 여기 있는 건 절대 우리를 못 움직여가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드렸죠. 사람은 중요한 것일수록 생각이 아니라 가슴을 따라간다고. 그 여러분이 결혼하신 분들이 증거라고 말씀드렸죠. 생각하고 따져서 결혼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동차 타는 것도 생각하고 따지지 않고 내가 타고 싶은 거, 중요한 결정일수록 사람은 머리를 쫓아가지 않고 여기 들은 걸 쫓아가지 않고 여기 들은 걸 쫓아가요. 중요한 결정일수록. 샴푸 뭐 사고 물건 뭐 사는 거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내 직업이나 뭐나 삶의 중요한 것일수록 사람은 affectionately, 마음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복과 인내를 통해서 항상 배우는 우리의 먹이에 있는 것들이 그 묵상과 단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움직여가는 것, 한 번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가슴에 기억된 말씀이 결국 나의 삶의 방향이 되어지고 나의 기도가 되어집니다. 말씀이 진짜 내 삶을 움직이고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109편 105절 말씀 같이요.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한 걸음만 비춰주시는 게 말씀이에요. 등불은 한 걸음만 비춰줍니다. 끊임없이 한 걸음 걸어가면 또 그 다음 걸음 말씀으로 끊임없이 말씀으로 걸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냥 뻥 뚫려진 대로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항상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매 걸음 내 숨은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그걸 주님께 다루게 내어드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 속에 다가오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죠. 의미 있는 대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긴 호흡이, 나의 숨은 허물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가슴에 담기 위한 꾸준함.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고하용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냥 성경책 가지고 있다고 내 성경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그냥 들고 다닌다고 내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거기에 당신의 눈물이 묻어 있습니까? 거기에 당신의 절절한 기도가 묻어 있습니까? 교회에 가지고 다는 성경책이 아니라 성경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멈추시게 하는 그 지점에 멈추고 하염없이 흘렸던 눈물들, 회개의 기도들, 그것들이 뭔지 담겨 있습니까? 이게 없으면 성경 백독해도 안 바뀌어요. 진짜 안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에 멈추어 설 줄 몰라요. 당신의 눈물이 담겨 있고 당신의 기도가 담겨 있는 당신이 그 성경책이 들고 다닌다고 내 성경책이 아니라 당신의 눈물과 기도가 담겨 있는 것이 진정 당신의 성경책입니다. 당신의 고백이 담겨 있고 당신의 회개가 담겨 있고 당신의 손때가 묻어 있고 당신의 손글씨가 써 있고 당신의 결단이 묻어 있는 그 성경책이야말로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성경책이 모두 그러한 성경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다윗상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누가 조각한 건지 아세요? 미켈란젤로가 했습니다. 근데 이 조각상을 처음 시작한 게 미켈란젤로가 아니었어요. 실은 38년 동안 버려진 그 큰 돌덩이를 미켈란젤로가 다시 보고 그 작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1463년에 아고스티노 디 드시오라는 사람이 조각상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가 데리고 있는 견습생이 치명적인 실수를 해서 돌이 손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쓸모가 없어진 그 대리석은 그냥 38년 동안 방치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잘 살아보려고 잘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실수하죠. 그래서 쓸모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방치될 때가 있죠. 내가 이끌어온 나의 삶, 내가 조각해온 나의 삶, 하나님의 숨결로 지어진 인생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생인데 여기저기 상처투성이 실수투성이 가망이 없다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8년 후인 1501년 미켈란젤로가 이 거대한 돌을 발견합니다. 미켈란젤로의 눈에 들어오니 사람들은 끝났어, 가망 없어 라고 얘기했는데 이 마스터의 눈에는 다른 게 보여요. 미켈란젤로에게 이 돌은 쓸모없는 돌이 아니라 미켈란젤로 손에 조각망치, 치즈를 드니 뭐가 되어져요? 그 치즈를 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을 쳐내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에 깎아내는 작업을 통해 오늘날까지도 마스터피스라고 불리는 데이비드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16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 손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말씀이라는 치술이 담겨 있어요. 치술. 말씀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징계 가차없이 쳐냅니다. 우리는 소리 지르죠. 우리가 그 돌덩이였으면 어휴 감사해요 미켈란젤로 씨 그랬을까요? 우리가 돌덩이면 적작 좀 하라고요. 적당히 좀 하라고요. 아프다고요. 소리를 지를 거예요. 그죠? 이만하면 된 거 아니냐고요. 자꾸만 우리를 쳐내려가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소리치잖아요. 뭘 또 더 어떻게 다듬어지냐고요. 그만 좀 하시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아요. 끝까지 필요 없는 부분을 깨내고 도셔내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징계함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다듬습니다. 그러니 소리 지르세요. 비명을 지르세요. 그래도 버텨내세요. 소리 지르고 힘들어도 떠나지만 마세요. 말씀이 당신의 인생을 빚어갈 것이니 그 책망과 그 교훈과 그 징계를 받아내세요. 반드시 다윗상처럼 돼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한 명의 마스터피스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깎아냄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3천만 불의 가치로도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이룬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시대, 내가 이걸 해냈어, 이걸 얻어냈어, 내가 이걸 누리고 있어 라고 자랑하는 그 시대에, 보스팅하는 시대에 하나님은 깎아낸 자들, 그분의 말씀이 깎아낸 자들을 세상에 프리젠트 하시면서 봐라,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자랑하고 싶으시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얻어내는 것 같고 자꾸 자랑할 생각 그만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생각 그만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깎아내려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프레젠트 하시면서 봐라, 하나님의 사람을, 말씀이 만들어낸 사람을 한번 봐라, 세상에 자랑스럽게 내밀릴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말씀의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자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만들어진 자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말씀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오늘 간절함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 진짜 주님의 말씀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의 숨결 없이는 안 돼요. 이 고백으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기억하며 하나님께 말씀에 우리를 맡겨드리며 우리를 리프루프하기도 하고 징계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아플 때지만 그 말씀에 맡겨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완전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하여 자꾸 말씀을 껴맞추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비정하시고 깎으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맡겨드려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지는 우리 인생이 되어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를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과 우리들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그 말씀에 우리를 맡겨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나의 열망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그러한 말씀의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며 아버지 말씀이 깎으시는 대로 깎여가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조명해 주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드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구비되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은 저와는 자기가 이룬 것들 자기의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얻는 자에게나 멸망을 받는 자에게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생명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어지고 멸망을 얻는 자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그렇게 하나님의 자랑과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것들을 못 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드시고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이 세상의 밝기 드러내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아버지 그릇된 것들을 거짓된 것들을 주 앞에 다 내려놓고 말씀이 깎으시는 대로 깎여지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찾으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여도 연약하여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 말씀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구비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거니 아버지 그 소망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주 앞에 내어드리는 놀라운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우리 한번더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만이 길이시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한 그날에 우리 이루시 말씀으로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다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다듬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마다 자기의 것을 자랑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빚어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내어드릴 줄 아는 진정으로 용기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는지 이 세상에 그 말씀의 능력의 증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진정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이 세상에 증거하는 주의 자녀들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하심이 진정한 말씀의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머리머리 위에 지구도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